네, 소위 교회에 모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무리들을 여러분들 뭐라고 지칭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도라는 단어로 흔히들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성도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거룩할 성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속으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위 거룩한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성도가 맞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라고 불릴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을까요? 자,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어떠한 자격과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다시 한 문장으로 줄이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든 여러분들은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질문과 동시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분들에게 이 구원에 관한 질문,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동시에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즘에 자신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저번 주에 예배를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갔다 왔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근처나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저번 주 회사에 어떤 일들 때문에 예배를 빠졌는데, 혹은 이번 주에는 회사 회식 관계로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또 다른 예는 나는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투고 싸우고 다녔는데 내가 구원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거룩한 사람을 지칭하는 이 성도의 무리에 과연 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구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자신의 구원 여부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설교 시간이나 또 어디 다른 모임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 자리에서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는 분들은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이 정도 분들이 손을 듭니다. 한 2분 지금 손 들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 또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확신 있게 손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바로 그 이유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져 온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교회 개척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의 주된 내용은 교회가 개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교회 개척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기능적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바로 한 교회의 목회자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그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교회 개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개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교회가 복음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첫 번째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읽고 있는 그 책에는, 그 책의 제목은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쓰신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이 복음의 성질,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소식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정말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무언가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 믿음이 이만큼이나 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크니까 그러니 난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것들을 해주셨는가를 명확히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진실로 믿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마닐라행 비행기 안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이 없겠지만 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비행기 잘 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고소공포증이 있는 제가 고소공포증이 전혀 없는 여러분들과 비행기를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계속 생각합니다. 야, 이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대로 죽게 되는 것인가? 나는 이제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야, 이거 큰일이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그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 비행기 안에 타서 그 비행을 하는 기관장을 믿고 또 마닐라까지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라탔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아주 불안정한 믿음을 가지고 비행기에 탔고 여러분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리고 마닐라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안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믿음이 너무나 담대했던 여러분들과 함께 마닐라라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까? 아니죠. 제 믿음에 상관없이 기관장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는 필리핀 땅을 밟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믿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누구에 의해 필리핀 땅에 도착하는 것입니까? 그 비행기의 조종사에 의해 우리는 필리핀 땅에 도착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면 그 구원의 비행기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믿음의 크기와 선한 행동의 요소와 상관없이 일단은 여러분들 하나님에 들어가게 됨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시죠?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은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는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구원 그 이후에 어떠한 우리의 할 일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단순히 구원시키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는 구원 그 이후에 어떠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 314페이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들, 이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의 수신자, 즉 편지를 받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본 자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서 너희들의 삶이 더욱 거룩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노예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부터 거룩한 백성으로의 출발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충신교회에 온 지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교육자들에게 주는 명찰인데, 세 개나 있습니다. 네, 3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짬밥이 좀 됩니다. 네. 처음에 왔을 때는 교육 전도사로 왔었죠. 그리고 또 시간이 한 2년 지나니까 누가 강도사를 하라고 해서 강도사가 되었고요. 또 1년이 지나니까 또 누가 목사를 하라고 해서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4년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좋은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 또 좋은 성도분들이 있는 이 충신교회, 하필이면 왜 나를 보내셨을까?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충신교회 교육자 공고 뛰면요, 경쟁률이 200대 1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너무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바로 충신교회인데요. 왜 하필이면 나를 보내셨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든 생각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도대체 왜 그때 나를 뽑아주셨지? 그때 제가 면접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봤거든요. 왜 나를 뽑아주셨을까? 여러분들, 저는 그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이었고요. 그리고 1학년이라는 것은 사역의 경험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이런 좋은 교회에 들어올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근데 제가 뭐 없어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불쌍해 보였는지,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개인적으로 참 성격이 급하고요, 또 성품이 온유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굳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성향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그렇게 급하고 또 온유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제가 너무나 온유하시고 또 부드럽고 한없이 참아주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얼마나 성품이 좋으시고 저한테 잘해주시는지, 사실 여러분들 이건 비밀인데요, 우리 교역자 사무실에서 저만 혈기 안 부리면 목소리 커질 일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고 갑니다. 또 생각해보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너무 착하고요, 또 순수하고,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 또 우리 부장님들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은,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좋은 교회, 충신교회에 보내주신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다. 물론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지만 그 사역들을 통해서 또 좋은 목사님, 좋은 교사분들,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에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좋은 목사님들, 좋은 성도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출석하게 하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직분이라는 것도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직분이라는 것을 맡겨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의 사역과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불러주신 가장 주되고도 첫 번째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성도를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떠한 거창한 사역이나 교회의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한 번 더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왕성교회로 가는 것들이 결정되면서 제 동기이자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 우리 이용희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4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성도님들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참 죄송한 마음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4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이런 올바른 소리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잘해. 그게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보답하는 방법 같아,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년 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또 이 교회에서 받은 사랑 잘 기억해서 더 거룩하고 또 그곳에서도 더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성장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신 이유,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충신교회를 통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